337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6월 18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 겸손과 회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에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마이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뒤에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뒤에서 맞으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없이도 뒤에 있는 많은 군중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에 영국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당시에 항상 외부에서 바깥에서 예배하셨는데 그때 마이크가 어디 있습니까? 광장에서, 그리고 또 광산 노동자들 그들과 함께 예배할 때도 마이크 없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전에도 마이크가 없었는데 이제 마이크가 있었고, 또 마이크도 예전에는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그냥 바로 마이크가 나왔습니다. 밑에 사랑성전은 그렇게 하지만 이 본당은 다 디지털화돼서 전원을 넣어도 스위치를 켜도 운영하는 사람이 없으면 운영되지가 않습니다. 저도 가도 지금 어떻게 켜는지도 저도 모릅니다. 항상 방송실 청년들이 참 열심히 수고해주고 헌신해주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없어져야 또 내 손에서 그것이 사라져봐야 그것의 소중함을 우리가 압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도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저들이 그냥 애굽의 종 상태로 그대로 살았으면 저들 부족함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환경에 순응하면서 그리고 그냥 노예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꾸만 흔드십니다. 그리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들에게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들이 광야로 나가보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한 길로 저들을 인도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물이 없는 광야로 일부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물이 없음을 저들이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무엇이 지난 다음에 사흘길입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사흘길입니다.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고, 그리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이 그러한 기적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 그리고 또 나를 쫓던 우리를 쫓던 군대가 수장되어지는 그 경험, 바다를 가로지르는 경험 언제 저들이 해봤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저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흘길이 지나간 겁니다.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일 지나고 나서 이제 저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24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무엇을 마십니까?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냐면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다가도 3일, 4일 짧게 걸어온 그 광야 길에서 지금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서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마이크를 안 써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없다고 해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 마이크가 없을까? 왜 방송실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우리 인생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평생의 삶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내 생명을 가져가신 것에 대한,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데려가신 것에 대한 아쉬움과 원망이 우리들 삶 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접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의 문제가 사실 더 큰 부분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석하는 눈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쪽으로 인도하셨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는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고, 또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기적의 씨앗을 그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적의 씨앗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씨앗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기적의 씨앗을 발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에서 변화되고 개조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편안하기보다는 우리 삶이 성숙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을 흔들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잘 마시던 그 물도 우리 손에서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쓴 물을 주시는 겁니다. 재미있습니다. 아예 주시지 말던가, 아니 주시려면 좋은 물을 주시던가, 왜 마시지도 못할 쓴 물을 주십니까? 저들 더 원망합니다. 더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없었다면, 그 쓴물이 없었다면 저들에겐 단물도 없었습니다.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가 나무를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마실 수 없었던 물이 생수로 바뀐 겁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나무가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를 던지신 것이 아니라 그 몸을 나무에 던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던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쓴 인생이, 생명이 없었던 우리들의 삶이 생명이 있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 안에 담아 놓으시고, 기적의 씨앗을 그 안에 품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기적의 씨앗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를 대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차이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지도자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대했지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느냐 원망하느냐,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가 바로 기도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중요합니다.
기도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로 반응할 때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기적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쓴물이 없었다면 단물의 기적 저들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미리 보여주심에 대해서 저들이 깨달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들의 손을 때로는 잡으시면서 그 기적의 씨앗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느긋하게 편안하게 있는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해결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을 신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혼냈을 겁니다. 아니, 3일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이것도 못 견디고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냈을 겁니다. 책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사랑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실망합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의 대상은,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보살피고 돌봄을 우리가 행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변화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저들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찾으시고 또 난관을 만났을 때 부르짖는 기도로 그 난관을 돌파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심어놓으신 기적의 씨앗을 발견하고 원망에다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씨앗에다 여러분들 사랑의 물을 주고 아름답게 가꾸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길에 있는 우리 인생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그들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음을 저희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 저희들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또다시 원망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들 붙잡고 우리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며 아름답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보이는 우리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아침도 다시 한번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저희들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적이 우리들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쓴 물이 생수로 바뀌어지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된 것과 같이 저희들 다시 한번 복음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이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는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연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제가 기적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시선과 우리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해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저희들 바라보겠습니다. 저희들 기적을 저희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원망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기적의 씨앗을 찾아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원망하는 우리들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생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평생의 기쁨과 감사의 모습을 허락하셨는데 저희들 잠깐의 어려움으로 지금 이 난관으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원망하는 우리들의 삶은 아닙니까? 불평하는 우리들의 삶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원망하는 불평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들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기업과 자녀들을 통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편안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함을 저희들 찾는 우리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라 소원이라 주시옵소서.